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양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 이것을 배우지요.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여기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별로 와닿지 않고 또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먼저는 이 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할 때 이 상은 어떤 상일까요? 밥상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예, 저 혼자만 웃고 있네요. 옛날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천국에서 대궐 같은 집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의문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이 땅에서도 큰 집 작은 집이 있고 빈부격차가 있는데 천국에 가도 그렇단 말인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죠. 그리고 사실 지금 사는 집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지금 사는 집도 충분히 만족해. 그래서 뭐 더 좋은 집을 산다는 것 자체가 크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상급이 뭐냐
이 상을 모를 때에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죠. 네. 학생들에게 야, 너 이번에 시험 잘 치면 아빠가 상을 줄게. 상이 뭔데요? 몰라. 그러면 열심히 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동기가 떨어지겠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상 받기를 바라는 것을 좀 수준 낮은 신앙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종이 있는데 종이 시키는 것을 했다고 해서 살해를 하겠느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것처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난 이후에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으로 여기고 뭘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 나서 상 받기를 바라는 것은 뭘 잘 모르고 또 수준이 낮은 그런 신앙이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그러면 상급 이야기는 도대체 왜 나오는 걸까요? 우리가 상 받기를 바라야 될까요? 바라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 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상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부모님에게 혹은 뭐 학교에서 상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은 어떤 일을 한 대가는 아니죠. 대가로 상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가는 월급이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나면 그 대가로 받는 것을 말하죠. 그것을 받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을 당연히 나한테 줘야 될 것을 주지 않느냐 항의할 수 있지만 상은 그런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일꾼들입니다. 이미 우리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고 또 예수님의 일꾼인데 그럼 일꾼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다고 해서 뭘 받겠습니까? 이미 다 받았는데. 그죠? 그런데 여기서 상을 주신다는 말씀할 때 이 상은 대가로서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서 주시는 거죠. 대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상을 줄 때가 있는데 아이들이 맨날 놀기만 하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숙제를 열심히 하면 부모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기분이 좋잖아요. 기뻐서 뭘 줍니까? 상을 주지 않습니까? 야,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아빠가 기분이 좋다. 오늘 저녁에 치킨 사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공부한 대가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전히 부모가 기뻐서 주는 거란 말입니다. 상과 대가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서 상을 주십니다. 또 부모들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어떤 바른 행동을 격려하고 또 독려하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하면 아빠가 상을 주겠다. 뭐 치킨을 사주겠다. 선물을 사주겠다. 이렇게 독려를 할 때 상을 또 쓰기도 하죠. 그죠? 근데 이 상은 대가는 아닙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상을 바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거죠.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약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그때 괴로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상 받을 것을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그죠? 우리는 당연히 핍박을 참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상이 있든 없든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만약에 핍박에 굴해서 우리가 이것을 포기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겠죠. 그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핍박은 우리가 무조건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핍박을 이겨내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기 때문에 이렇게 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 받을 생각으로 도리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바라고 또 상을 얻기를 힘쓰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은 것입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농땡이를 부리다가 아빠가 약속을 했습니다. 야, 너 이번에 뭐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아빠가 상을 주겠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상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이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 16절. 자, 이 말씀을 우리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예. 자, 여기서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자랑하는 것, 또 내가 자랑하지 못할 것,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자랑하는 것, 내 자랑하는 것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또 16절을 보면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은 내가 자랑하지 못할 것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지금 내가 자랑할 것, 이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또 내가 자랑하지 못할 것, 이건 뭘 말할까요? 자랑할 것은 좀 잘한 것이고 자랑하지 못할 것은 좀 못한 것이고 이런 걸까요? 네,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자랑할 것은 거기에는 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상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자랑하지 못할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상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일에는 상이 있고 어떤 일에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많은 일들을 했을 텐데 그 일을 하는 가운데서 이 일에는 상이 따라온다. 또 이 일에는 상은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슈퍼마켓 주인이 생각이 납니다. 슈퍼마켓 뭐 혹시 운영하셨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분들이 뭘 잘할까요? 원가를 잘 알겠죠. 그리고 가격을 압니다. 원가를 알고 가격을 알면 뭐가 나옵니까? 예. 이거 하나 팔았을 때 나한테 얼마가 오느냐 이거를 훤하게 압니다. 그 가게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다 알겠죠. 그죠? 예. 예전에 우리 그 청년 중에 슈퍼마켓을 한 청년이 있었는데 물건을 못 사더라고요. 이건 얼마짜리인데, 이건 얼마짜리인데 원가가 너무 이렇게 아직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을 팔면 이익이 많이 남고 저걸 팔면 조금 남고 어떤 거는 거의 이제 본전이고 이걸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을 팔려고 힘을 썼을까요?
이익이 많이 남는 걸 팔려고 할까요? 작게 남는 걸 팔려고 할까요? 예, 당연하죠. 그죠? 바울 사도가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은 상이 없어요. 어떤 일은 상이 있어요. 예, 이익 계산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울 사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바울 사도는 워낙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을 많이 받고 하늘에서 저기 높은 자리에 나는 가까이도 못 갈 그런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상상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상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바울 사도는 왜 상을 많이 받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헌신을 많이 했잖아요. 열심히 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죠? 교회도 아마 수십 군데를 세웠을 것입니다. 100군데가 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세례도 엄청 많이 베풀었겠죠. 그리고 복음도 엄청 많이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나는 교회를 하나 세운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몇 명을 전도했는지 손가락에 남아돌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대단하고 나는 초라하고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도 아마 바울 사도가 여기 온다면 사람들이 바울 사도 대단해요, 짱이에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하늘에서 상급이 클 거예요, 나는 한 명도 전도를 못했는데 당신은 수백 명, 수천 명을 전도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그런 말을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자, 여기서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상 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일은 상 받을 일이 아니라 안 하면 벌 받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이 일은 상이 따라오는 일이 아니라 안 하면 화가 있는 일이다. 재앙이 있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17절을 보면 이것은 내가 임의로 내 자의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그 삶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나한테 상이 올지 화가 올지 상이 얼마나 올지 이걸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막연히 신앙생활을 하면 앞으로 나에게 상이 올지 화가 올지 이런 걸 모르고 산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예. 근데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부르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이런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일 자체가 없으면 바울 사도를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가 빚진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빚을 갚는 것이지 돈 버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빚을 갚는 것이지, 그걸 안 한다면 나는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그릇이 많을 텐데, 여기도 지금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릇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이 라면을 이제 끓이고 이제 막 쓸 용도로 냄비가 하나 필요했어요. 막 쓰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태워도 괜찮고, 이제 그런 용도로 라면도 끓이고 그럴 용도로, 그래가지고 그릇 가게 가가지고 그걸 하나 샀어요. 돈을 주고 샀습니다. 왜 샀습니까? 막 쓰려고 샀습니다. 너무 좋은 거는 막 못 쓰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라면도 끓이고 김치찌개도 끓이고 막 썼어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 냄비가 어느 날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나 이제 이 집 못 해 먹겠습니다. 그릇이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주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그러려고 너 샀다. 싫어? 그럼 나가. 싫으면 나가. 예. 그러면 그릇이 뭐라 할까요? 계속 끓여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바울 사도는 이런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상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한다고 상을 주실까요?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비교적 좀 어려운 일이 설교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죠? 예. 설교하면 제가 상을 받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을 받을까요? 예. 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저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일은 제가 안 하면 혼날 일이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상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 있잖아요. 아유, 하나님, 이번 주는 피곤하니까 상 안 받을게요. 상 안 받고 안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나가면 돼. 그럴 거 아닐까요? 그죠? 예. 우리가 이런 그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와 하고 칭찬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니다, 나는 이 일이 아니었으면 구원도 못 받았다. 그 일을 위해서 구원받았고 능력도 받아서 내가 할 뿐이지, 이건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바울 사도에게 상이 될까요? 자, 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랑하는 것. 그럼 바울 사도가 이것 말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전서에 자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죠? 자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부담스럽잖아요. 잘난 척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들은 그런 거 자랑하냐? 나는 이런 거 자랑한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받을 상인데, 그러면 내가 받는 상이 무엇이냐?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또 내게 있는 권리, 권은 권리를 말합니다. 이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 사도의 권리가 뭘까요? 그래서 우리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의 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은 상이 안 따라와요. 그냥 안 하면 벌 받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내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않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상이 됩니다. 그럼 바울 사도의 권리가 뭡니까? 자, 9장 3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3절에서 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예. 자, 여기서 4절에서는 먹고 마시는 권리, 5절에서는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6절에서는 일하지 아니할 권리,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생계비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 생계비를 받아서 4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서는 가족과 함께 부양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6절을 보면 일하지 아니할 권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은 교회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아서 세상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권리가 나에게는 없는 줄 아느냐? 자기에게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예. 근데 바울 사도가 이런 그 교회에서 생계를 부양받을 이런 권리를 다 누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안 받았거든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자비량이라고 합니다. 자비량.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내가 내 힘으로 내 돈으로 이것을 하는 것, 이걸 자비량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비량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예. 자, 그런데 간혹 보면 이렇게 자비량 하는 것을 이렇게 진정한 일꾼의 자세다, 이렇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오해이죠.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모든 교회에서 자비량을 했을까요? 제가 질문하는 거에 따라서 눈치를 보니까 아닐 것 같죠? 근데 또 속을까봐 겁나죠? 예, 아니라고 했다가 맞다고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바울 사도가 모든 교회에서 자비량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가 빌립보 교회인데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제일 처음 안식일에 이제 기도처를 찾으러 이제 강가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포로 시절부터 안식일에 갈 데가 없으면 강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루디아. 자주장사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비단장사 왕서방 할 때 이제 그 비단인데, 이 자주 색깔은 옛날은 물감을 이렇게 색을 못 냈기 때문에 이 그 색깔마다 값이 달랐어요. 근데 제일 색깔을 내기 힘든 게 자주색입니다. 보라색. 우리 모친들 지금 보라색 계통을 좀 입고 계신데, 옛날에 저런 옷들은 금보다 비쌌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왕의 색깔이 자주색이에요. 성경에 보면 자주색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에게 당신이 나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이것은 우리 집에 와서 부양을 받으라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가 갑니다. 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6절을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6절, 빌립보서 4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예. 자, 바울 사도가 심지어 빌립보에서는 생활비를 받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도 그 교회에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모든 교회에서 자비량을 한 건 아니죠. 그죠? 예,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할 수 있었다면 일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 안 받았을까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 것입니다. 도리어.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세상에 말쟁이들이 많았어요. 말쟁이들. 요즘에는 재밌는 것이 많잖아요. 텔레비전도 있고 뭐 영화도 있고 뭐 세상 뭐 여러 가지 놀이도 있고 차도 타고 멀리도 가고 구경도 가고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제일 재밌는 게 뭐였냐면 말쟁이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거 듣는 게 제일 재밌었습니다. 책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기억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듣고 외워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말쟁이들이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여기 가서 자기 이야기 해주고 또 사람들이 그러면 웃고 또 그걸 듣고 또 돈을 받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 시대에 이게 문화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뭐 철학자 혹은 뭐 이제 변증하는 사람들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떠들고 다니지만 사실은 돈 벌려고 그런 거죠. 먹고 살려고. 그죠? 사람들도 다 알아요. 다 저것들 먹고 살려고 그런다. 다 압니다. 근데 들으면 재밌으니까 가서 돈 주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드라마 볼 때 가짜인 거 다 알잖아요. 진짜라고 믿는 거 아니죠? 가짜인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가짜인 거 알면서 보면서 웃잖아요. 드라마를 안 보신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예. 예.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 또 색다른 말쟁이가 왔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너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떠돌아다니면서. 바울 사도가 그런 오해를 받기 때문에 돈을 안 받은 거예요. 나는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진짜로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것이다. 이걸 돈을 안 받아야 믿어주니까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9장 12절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안 받은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상이 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그냥 해내는 것, 적당히 하는 것, 그것만으로 그런 태도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야 될 것까지 희생하면서 그런 태도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자세로 해야 우리에게 상이 되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지 그냥 대충 뭐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뭐 귀 있는 사람은 듣겠지 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구원 받겠지 하고 대충 이야기하면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내가 받아도 된다.
이런 그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무려 6가지로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빨리 설명을 해볼게요. 4절, 5절 보면 바울 사도가 다른 사도들도 다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도 받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7절을 보면 사회 그 일반적인 사례를 들어서 어떻게 군사들이 자비량을 하냐, 또 농부가 열매를 안 먹을 수 있느냐, 양치기가 젖을 안 먹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구약의 율법을 보더라도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공급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을 보면 신령한 것을 뿌리고 육신적인 것을 거둔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전한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줬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조금 얻어먹는 게 이게 과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을 보시면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 그 남는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들이 있죠. 이런 건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거든요. 레위인들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당연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4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에서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일꾼이 저 받는 것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에 많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돈을 받으면 돈을 받는다고 뭐라 그러고, 돈을 안 받으면 너 자신이 없어서 돈을 안 받는 거지 이렇게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자, 이게 결론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가진 권리를 말합니다. 그것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말하죠. 그러나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할 수 있는 일이냐, 할 수 없는 일이냐.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바울 사도는 내가 할 수 있는 내 자유를 누릴 때 혹시 어떤 연약한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9장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유를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도 돼, 해도 안 돼,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유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그것이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질문을 할 때가 됐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예, 이제 대답해 보세요. 그런즉 여러분이 방금 말했잖아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여러분 입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상이 무엇입니까? 진표 형제, 여러분의 진표 형제 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에 오는 것이 상이 될까요? 지금 일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앉아서 듣는 게 일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죠?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일꾼들이 와가지고 새참 먹고, 아침 새벽 6시에 일꾼들이 모여서 일을 하다가 10시쯤 되면 새참을 먹죠. 여러분 새참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점심시간 되면 밥 먹죠? 그럼 밥 먹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오후 3시 되면 또 새참 먹지 않습니까? 그 저녁 되면 집에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꾼들이 와가지고 일꾼들이 와가지고 새참 먹고 점심 먹고 새참 먹으면서 힘들다, 오늘 내 할 일 다 했다.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어떤 일꾼들은 노느라 바빠가지고 새참 먹으러도 안 와. 그런 사람이 다 일도 안 하겠지요. 예.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먹고 자라는 게 일입니다. 말씀 듣고 성장하는 게 일이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으면 말씀 듣는 걸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듣고 가서 일해야죠. 그죠? 예. 근데 그 일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서 성업으로 나에게 여러 가지 주어진 일들을 하는 것인데, 그걸 하는 게 나에게 상급이 될까요? 상급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일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빚을 갚는 거지, 평생 살아가면서 그 빚을 갚는 것일 뿐이지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수입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면 아까 그 냄비가 데모를 하는 거죠. 아니, 나는 이제 못하겠다, 이 집 못하겠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 너는 여기 왜 있냐, 내가 너를 왜 불렀느냐,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의 상이 될까요? 무엇이 우리의 상이 될까요? 우리가 읽었죠?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정말 열매 맺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자유를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으로 열매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의 자유를 내려놓지 않았다면 고린도에는 교회가 서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들을 사람은 듣겠지,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겠지, 이런 자세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야 이런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 받을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상을 얼마나 받을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대략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 중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일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을 보고 저도 많이 배웁니다. 우리가 놀 줄 몰라서 혹은 쉴 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그런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렇게 상 받도록 해야 합니다. 상 받을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런 감각을 가지셔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상을 받아서 누릴까, 이것을 생각하심으로 항상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77장 찬송하겠습니다.